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시고 또 귀한 환대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윤동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잘 말을 못해요. 말도 잘 못하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지금도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이제 일본에서 20년, 일본이 저에게는 제 2의 고향이죠.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러나 한국의 우리 일신감리교회 여러분들의, 윤동규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에 힘입어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기로서, 물론 목회도 하지만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로 경험한 일들을 겸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고, 또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고 저도 믿고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것들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안드레, 혹은 매사에 신중했던 빌립,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회의주의, 슬픔을 가지고 살았던 나타나엘 등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도마에 관한 것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별칭으로 불려진 것처럼 도마도 본명이 있겠죠. 도마라는 이름은 별칭이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유다라고 였다고 합니다만, 그가 왜 쌍둥이 도마라고 불렸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이 단편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도마가 대단히 현실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 감각이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정말 이렇게 보는 눈,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이 여정이 죽음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평소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자주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도마는 자기의 직감대로 예수님이 죽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직감한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만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현실, 즉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현실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떠난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착잡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신 그곳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을 여러분 현실 감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현실 감각만 가지고 천국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마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뛰어난 현실 감각이 지금까지의 도마의 삶을 지지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보니까 참 저도 부러워요. 얼마나 상황 파악이 빠르신지,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알려면 이제 도마는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이제 주제가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즉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학자들은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계속의 의미가 있죠. 원문의 그 어려운 말을 여러분께 설명 안 드리고요. 어떤 지속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뭔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주의자답게 도마는 다음과 같은 말로 동료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종교.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의 필요를 묻는다는 것은 왜 종교가 필요한가? 즉 믿음의 필요를 믿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은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진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라든지 노아의 방주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물론 저도 여러분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죠. 그 속에는 너무나 깊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성경의 저자들은 사실요 과학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성경의 저자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기록할 리도 없고 그러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라는 것입니다. 윤리.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28년 전인가요? 27년 전인가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당시 8비트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랑 비교하면 스마트폰은 슈퍼컴퓨터예요.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앞서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정말 너무 잘 삽니다. 이제는 여러분 확실하게 달라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잘 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물론 잘 살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좋은데 만약에 우리의 삶, 이것이 여러분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목받을 수 있다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지만 오늘날의 인류는 이른바 윤리라고 하는 이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타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선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제가 이번 선거도 저도 외국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본 것이 윤리예요.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죠? 이 현실 감각이. 그러나 서두에서 제가 도마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단순히 현실 감각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이 현실 감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종교가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믿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는 이 믿음은 왜 필요한 것인지, 나는 왜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답을 얻는 것,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캐나다의 심리학자이신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즉 이 선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윤리라고 하는 이 너무 중요한 현실 감각의 근본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고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윤리도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의 타락은 곧 믿음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선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섬겼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도마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런 주님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걸려들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현실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 죄인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 여러분, 이 현실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여러분, 윤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러 놓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윤리의식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사라졌어요.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항변하지 못하는 이 현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때 여러분,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종교,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자를 살피시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악인과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특히 우리가 말하는 믿는 이 믿음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말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살면서 저는 현대인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실감합니다. 종교는 그저 복이나 빌어주는 것, 혹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그런 겁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작 이 정도 역할만 하는 겁니까? 조던 피터슨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기독교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 가치가 확실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희망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점이나 쳐주고 죽은 자의 명복이나 빌어주고 뭐 자식들 잘되게 축복이나 해주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종교에서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윤리와 길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라면 무신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 감각만 가지고 인간이 정말로 추구해야 할 선과 악의 본질, 희망, 더 나아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자, 한편 두 번째 주일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이랬던 것 같아요. 의로운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억울한 자의 항변이 통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고 한 죄인들에게 무참히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주의자 도마는 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 상상이지만 어쩌면 그는 현실을 등지러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동료들의 말에 도마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도마를 비롯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때 주님께서는 특별히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어주신 27장의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때 도마는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학자들은요 도마의 이 고백이 시편 35편 23절과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도마는 이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백해왔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현실로 와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도마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도마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는 보았지만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믿음의 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윤리라고 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 선과 악의 그 분명한 근본을 제시해주는 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을 도마는 이제 선포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1월 1일 일본의 노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토 반도인데 거기에 여러분 진도 7.6이라는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뭐 경험하신 분들에 의하면 진도 6만 대도 텔레비전이 날아간다고 해요. 그러니 그것의 100배쯤 되는
진도 7, 6 그러면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노도 지역은, 반도 지역은 제가 속한 제가 서기로 일하는 이제 중부교구의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교구 의장님을 모시고 이제 교구를 대표해서 둘이서 이제 노도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카나자와시에서 평소 같으면 2시간도 걸리지 않을 길을 돌아서 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현실은 상상한 것 이상이더라고요. 참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미디어는 3개월이 지나서 그런가 거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랬는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노도 지역의 이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와지마시는 한마디로 괴멸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와지마 교회의 바로 앞에 예를 들면 6층짜리 건물이,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울어졌나,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기울어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6층짜리 건물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교회 바로 앞에. 그리고 건물들이 주저앉아 있고 땅이 갈라져 있고, 무엇보다 도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불타버린 것은 저에게 보는 내내 충격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동되는 곳은 주유소와 편의점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상점도 식당도 그나마 온전하다고 파악되는 곳조차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고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유령도시처럼 변한 와지마시에서 그나마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은 피난소가 전부였습니다. 도시를 떠난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 숙소에서 이제 노도 지역 신문을 제가 읽었는데, 돌아오는 사람보다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와지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도 츠요시라는 목사님이신데, 신도 목사님이 홀로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카나자와 등 다른 곳으로 모두 피난을 간 상태에서 목사님은 피난소나 혹은 파괴된 목사관에서 주일 예배를 지금도 혼자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당이 두동강이가 났어요, 여러분. 두동강이가 나왔고, 여기가 너무 보기 흉해갖고 블루시트를 이렇게 가려놨는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너무 위험하죠. 건물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얼른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만일 뛰어난 현실 감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윤동규 목사님하고 좀 걸었는데, 그때 제가 윤동규 목사님께 또 질문을 드렸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피난 가신 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안 됐는데 보니까 그냥 여러분 시 하나가 그냥 없어졌어요, 여러분.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3개월째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혼자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가요, 여러분? 현실적인 건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게 전부인가요, 여러분? 현실 감각만으로 모든 걸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도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까 윤동기 목사님께도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럼 좋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여러분? 걷는 내내 이 질문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앞으로 복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신도 목사님은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속히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화제를 돌려서 여러분,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쓰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란 책이 보신 분, 읽어본 분 계시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참으로 성질 고약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착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는 돌아가신 다음에 악마들에 의해서 불지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아줌마에겐 수호 천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뭔가 선처를 좀 구할 방법이 없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니까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사실이 아니죠. 근데 마침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그 아줌마가 가난한 여인을 보고는 텃밭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호 천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 파 한 뿌리를 들고 가서 불지옥에 있는 그에게 내밀어라. 그리고 그가 알아서 그걸 붙잡고 나오면 낙원으로 가도 되지만, 만일 그 파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영원히 불지옥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희망을 가지고 즉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파 한 뿌리를 그 아주머니에게 내밉니다. 아주머니, 이걸 얼른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고 올라오세요. 아주머니가 붙잡았겠죠. 천사가 천천히 잡아당겼어요. 정말로 거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구원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지옥에서 고생하던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았습니다. 아줌마가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자마자 너도나도 다 아주머니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못된 아주머니가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 파지 너희 파가 아니란 말이야. 아줌마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한 뿌리의 파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땅의 생활만 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활이 있음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 곳입니다. 혹은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삶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공의가 실현되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그런 길이 있음을, 그런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것을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하늘이 주신 눈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보니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하늘의 삶이 허락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아주머니가 만일 파한 뿌리를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봤다면 어땠을까요? 이 파한 뿌리인데, 그래요, 당신도 매달리세요. 그래요, 당신도 빨리 매달리세요. 우리 함께 구원받읍시다. 같이 가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이 파한 뿌리가 이 사람들 구원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파한 뿌리를 가지고도 인간을 구원을 못할 그럴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파한 뿌리와 같이 내게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믿음도 그렇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보니까 이 초라한, 이 보잘것없는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는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가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졌지만 그것은 파한 뿌리, 즉 땅의 삶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백해온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와즈마 지역을 홀로 지키시는 신도 목사님이 에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작년에 저는요, 이 신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사에서 잘리고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꺼번에 절망적인 일이 몰려왔어요. 목사님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주님을 만난 이후로 너는 지금까지 하늘의 삶을 살지 않았냐? 그런데 왜 다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그 천한 것으로 돌아가서 왜 천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도 목사님은 이 말씀이 임한 그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지진의 현장을 목사님과 함께 겪으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겪은 일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이때를 그것을 고백하면서 견뎌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만 바라봅니다. 모두가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도 목사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파 한 뿌리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누가 그것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이곳을 버렸어요. 그러나 이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리라. 도시가 다시 세워지리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현실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임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임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현실 감각에 뛰어나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유한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내가 안락하다면,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가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고작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물론 파 한 뿌리와 같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비록 나는 땅에 서 있지만, 내 현실은 고달프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 일본 땅에도, 지진으로 모든 게 다 파괴된 저곳에도, 그리고 파한뿌리와 같은 저의 목회 현장에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일신감리교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증하기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저의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목사님과 우리 일신감리교의 성도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그곳에 지진이 일어난 곳에 가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와지마 교회입니다. 와지마에 와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다 불에 탄 곳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거기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신도 목사님과 또 같이 동행하신 교구장님과 또 신도 목사님의 유일한 가족인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저는 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윤동규 목사님과 일신감리교회 귀한 분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것 같고 인간의 현실이 삶이라는 것이 이것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삶이 있음을 알았고 부활이 있음을 알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 것인가? 주님, 저는 지진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일신감리교회도 그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지금도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였습니다. 주님, 일신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삶이 있음을,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오랫동안 고백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 일신감리교회 모든 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이 사실에 감사하며 또 일신감리교회를 축복하며 이제 곧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참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늘의 삶을 삽니다. 주님, 함께 또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가 혼탁해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할 수 없는 선과 악이 무색하게 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감리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귀하게 들어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동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이 귀한 능력을 온 세계 간증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일본에서 이 귀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저도 용기를 내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